시작하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 바라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40이 다 됐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요즘에 여초 현상이 일어납니다. 쓸만한 총각보다는 쓸만한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넘쳐나는데 저희 교회도 그 비슷한 또래의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그 전도사님이 그 두 늙은 처녀들이 같이 한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집주인 되시는 집사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두 처녀가 뛰어나오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소식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머리가 좋아. 잠깐 생각하더니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네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는 분들은 센스가 있는 거고 없는 분들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되고 기쁜 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동일한 기쁜 사건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고서 뭘 느끼셨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죽은 아브라함 링컨, 평화를 위해서 죽은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죽은 마틴 루터 킹 등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게 조금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쉽게 믿어지는가요? 예수님이 아주 쉽게 믿어지세요?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지 뭐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각종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이 예수 믿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어릴 때는 몰라도요, 조금 자라면서, 특히 학교에 다니면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만 가면 걸어보려고 합니다. 풍덩풍덩 계속 빠집니다. 아, 혹시 오늘은 내가 우유 배달을 못 받았는데 이 물을 넣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유로 바뀌어질까? 열심히 마셔도 계속 우유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아, 성경은 구라였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면서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은 단어 사전 그대로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신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이율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무슨 신입니까? 내 수준 정도 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어요. 보이지도 않지. 아무리 기도해도 줄 때는 빨리 줘도 늦게 줄 때는 한참, 누구는 25년 기다렸다. 그걸 내가 왜 믿어? 내가 더 노력을 하든지 차라리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잡아오는 것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내 능력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많은 성경에 있는 기적과 내용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요, 아주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 몸을 분사하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아까 나온 그 3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존경할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살아났냐는 거예요. 죽어줬으면 그걸로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었는데 왜 살아나는 바람에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조차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믿겠냐고. 이 부분만 삭제하면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고 얘기하는 형제들을, 그리고 자매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린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앞에 잔뜩 찬양도 있고 벌값없이 늘어져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누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사건을 잠깐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쓰여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움틀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애지중지 막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한 10여 년을 잘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랫동안 얘기 없이 죽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죽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 그 번제로 나에게 내가 지정한 산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김재현 집사님, 이런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뱃속에 비록 아이가 하나 더 있어도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무조건 데이빗 데리고 튀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게요, 별로 내 말은 안 들어도요, 참 예뻐요. 날 닮은 애가 나타날 때마다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자식이 나의 소망처럼 어떨 때는 느껴질 때도 우리가 이혼하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떠납니다. 마음 변할까봐 된 새벽에 떠납니다. 뭐 기쁜 일이야.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속마음을 우리는 진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그렇게 손쉽게 포기하듯이 내어버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따다다단. 네가 대답하면 내가 설교할 게 없잖아. 그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다른 성경의 한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라. 19절을 보니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죽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그거는 멈췄다 멈춘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는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인 것을 도로 받은 거랍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냐?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면 됩니다. 자, 자기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정수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 나올 수가 없음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애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죽은 몸에서 산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릴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죽은 몸에서 산 사람이 나오게 했는데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살려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감히 바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정말요? 정말? 점점 작아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인 걸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살릴 것을 왜 못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갈비뼈 하나만 있으면 여기 있는 여자들 몇 명 아니에요? 18개밖에 못 만들겠구나. 하여간 다 만들어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실 것을 우리가 왜 못 믿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어. 그분이 천지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걸 못 믿어요. 그것만 믿으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제일 불쌍한 자다. 최희천 버전으로 오늘 말을 얘기하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하다 그랬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미친놈이에요. 지금 토요일 부활절 새벽에 꽃 하나들 사들고 와서 헌금들 다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애들 자려면 되지 술도 안 먹고서 왜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좋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 이때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꽝이에요, 꽝.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나도 죽으면 살리실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큰 이유예요. 또 하나를 찾아보면요,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있어. 그냥 부활해서 살아서 나 죽었다 살았어, 그동안 피곤했어, 그래서 멀어비치 가서 이렇게 비치에 누워 계신 게 아니고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좋아, 뭘 간구하시느냐?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오늘도 쓰러지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는 즐겁게 드렸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또 내가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에게 힘을 달라고 간곡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를 신봉하던 그 교주되는 사람들의 무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덤이 있으면 이 일을 못해요. 이 일을 하실 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지성적으로 풀릴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의 경험 속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해결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특히 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참소한 자들을 대변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부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오늘 맛보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저희들에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